2026년 7월 첫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여섯 번째 맞이하는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 성교교회 소금빛교회 공동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함께 높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에게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모든 자신의 백성을 거룩한 임재의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in his likeness,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는 언약적 관계의 그분의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즉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실제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온 창조 세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왕들로서 여왕들로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들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등을 진 세상이 말하는 그런 다스림으로 이해하면 크나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왕 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라는 개념. 즉, 우리 모두를 왕들, 여왕들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것은 마치 자신을 위해서 뭐하는 타인과 창조 세계를 이용할 수 있다, 군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다스리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왕 중의 왕이 되시며 주 중의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그분의 오너십, 그분의 로드십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어떻게 이 창조 세계가, 어떻게 타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게 할 것인지를 섬기는 자로서, 고민하는 자로서 우리가 여왕들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다스림이라는 그 얘기를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적용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징계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세상의 산상에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주님께 향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젊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니요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스크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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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와 근대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제시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역 십자가의 공로이 미모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몸이 된 주 1세기 교회들을 향하여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며 거룩한 민족 하나님 소유가 된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여러분이라는 대상이 바로 비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백성이고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주 1세기의 고대 유대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포로기가 흘러가고 있지만,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었고 우리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소유가 된 다니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선언하게 하게끔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비유대인인 우리를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타인과 온 창조 세계를 복 넘치게 하는 그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다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시편 47편 7절로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온 백성의 통치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열광의 군왕들은 모두 주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만유의 주, 그는 만왕의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뼈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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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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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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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찬양해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여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자신의 시선을 주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모든 주님 백성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언하고 선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오니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사실 오늘 예배로의 부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본문까지 들은 분들 중에 바이미니스트리 코프스 연구소, 즉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그랬지만 이게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하고 또 저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할렐루야 진실로 그러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가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연결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런 거죠.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에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호응하시죠. 그 이유는 일요일만, 토요일만 정말 주님의 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중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일이고 사역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닌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가 일의 신학, 일의 일강에서 다뤘던 내용들이죠. 불안함, 또는 자기 명예, 생계,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그 놀라우신 창조와 구속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내 일이다, 내가 있는 직장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호응하십니다. 특별히 직장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교회에 계신 분들은,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목사님들은,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이 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자칫 잘못해서 주말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사역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신학이라는 것을 처음 이야기했던 폴 스티븐스 교수님도 이 이야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기 힘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계시던 그 교단에서는 이렇게 이제 면접을 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접을 볼 때 50%가 목회자 그룹과 목회자 아닌 그룹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제 본인의 생각, 정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만이 아닌, 일요일만이 아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목사님들은 싫어했었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목회자 아닌 그룹분들은 그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했었다라는 얘기를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겨우겨우 목사 안수에 턱걸이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목회자 아닌 그룹 분들이 자기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 얘기가 사실 분리된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단순히 일의 신학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중요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반대로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자분들은 이 주말의 사역만큼 정말 이 일요일의 사역만큼 평일의 삶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워낙 다양한 얘기들 듣다 보니까 이거를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비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 출신의 사도가 비유대인들의 성도들에게 유대인 출신 성도.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 아닙니까?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고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왕들과 여왕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왕이 되었고 여왕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맨 처음에 주셨던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 맺어 있습니다. 그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왜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스린다는 말 자체가 왕의 의미를, 왕적인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등졌던 세상 사람들, 세상 권력이 얘기했던 것들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착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 형상으로 일한다라는 사람이 왕들로서 여왕들로서 그 형상으로 일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왕들과 여왕들로서 일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그것을 섬기는 관리인, 청지기, 그와 같은 존재들로서 타인과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대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끔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쉬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된 사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답게 어떻게 일하면서 또 쉬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왕은 곧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곧 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이 땅에서 타인과 온 창조 세계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진짜 온전하게 열매 맺으면서 누리게끔 하는 그 섬기는 역할을 왕으로서 한다면, 여왕들로서 한다면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역할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우리 모두가 신체적 성별의 남성과 여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게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시편의 그 시인의 노랫말처럼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인이시다는 것을 드러내며 우리 모두를 다 그분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다 그분의 왕들로, 여왕들로, 제사장들로 삼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꺼려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일, 그리고 온 유대인 출신의 사도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당신들에게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 그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없고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나서 다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죽음을 당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복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얻었다라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54절에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구세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승리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제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믿음, 부활의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그 주님의 일이 교회에서의 봉사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직장, 아니면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어디든 그곳에서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라는 것.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전 존재가 아는 대로, 이미 아는 대로 우리의 수고가, 이걸 가리켜서 영어로는 labor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노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힘들게 열심히 일해도 그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수고를 지금 당장 누리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노동이라고 하죠. 일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노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부정적으로 얘기되는 이 노동이 특별히 고대 그리스 사회, 이 로마 제국,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철학자들은 일하는 것, 특별히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가치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그래서 이 자유민들은, 시민들은 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일하는 것은 다 노예들, 식민지인 사람들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식민지인으로서 로마 제국에 노예들로서 하는 일, 이 모든 것들, 노동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21세기에 오늘 2026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게 노동일까요? 어떤 게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당장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겪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 다 다르게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아직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의 열광에서 정말 열심히 배우고 해서 진짜 이 말씀대로 정말 형성된 공동체를 보는 것, 소금빛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런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계속 죽을 때까지 아마 그 꿈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아직 교회를 설립하고 난 이래로 아직까지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지 못한다라는 것. 그게 어쩌면 제게 있어서는 수고, 노동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 과연 줌으로 예배드리는 게 과연 영향이 있을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까? 함께 더불어서 함께 몸을 이루고 진짜 같이 빵을 떼고 잔을 돌리며 주님의 성찬을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함께 진짜 거기서 화모니를 이루어서 찬양해야 하는데 줌으로 찬양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 찬양하고 여러분은 다 음을 소거할 수밖에. 왜냐면 소리가 섞으면 이게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게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게 과연 열매 맺는 일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안 들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그 생각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아요. 훈련시키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의 덕분이다라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가치 있다라고 여기시는데, 주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이 수고가 반드시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지라 때로는 순간순간 상황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많고요. 넘어질 때가 많고요. 말씀을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게, 내가 승진하는 게, 내가 정말 내가 열심히 매니저로서 일하는 거, 내가 열심히 이런 사원으로 일하는 거, 내가 이런 중간 관리자로, 내가 이런 어떤 자영업자로 일하는 거,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뭐가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주님이 당신을 기억한다는 것에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거야. 당장 열매 맺는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섬겼다라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우리를 자기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칭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더 열심히 주님의 일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의미 없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 무가치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재림날,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말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더욱 많이 주님의 일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격려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어떤 게 열매 맺지?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대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안에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답게 최선을 다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재림하신 날에 잘했다, 이것 때문에 잘했어 라고 얘기 듣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열심히 주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조 기도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이 불쌍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모두의 이 사랑의 고백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수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신 다음 그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몸이다. 우리 주 예수님, 오늘 이 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 이 빵을, 주님의 몸을 주십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빈 잔을 잡으시고 거기에 음료를 부으신 다음 하늘 높이 올리셔서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보혈이다. 이것을 마시며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주 예수님,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간에 공동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과 음료를 주님의 몸과 보혈로 함께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자랑하는 주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음식과 음료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주님의 몸과 보혈을 이 음식과 음료를 위해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백성답게 왕들답게 여왕들답게 제사장들답게 살아가게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음식을 들어 올립니다. 주님, 우리가 왕들, 여왕들, 그리고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아멘으로 간구하며 주님의 몸을 함께 드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음료를 들어 올립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만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열심히 일하고 쉬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우리 삼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항상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게 이끄시는 주님, 항상 때로 부족하지만 부족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쉬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주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다라고 올려드리지만 그것이 곧 또한 너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시며 맡기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맡기심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쉬겠습니다. 더 열심히 왕들로서 여왕들로서 제사장들로서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말과 행동에 부족한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물질이나 인간관계나 하나님 또한 영혼과 육체의 모든 것에서 전 존재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주님의 몸인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좌우로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같이 인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죠. 주님이 우리가 일하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주님이 우리가 일하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주보를 통해서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호 6번째 주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좀 잘못해 체크했는지 어떤 분인지 제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성령 강림호 6번째 주간입니다. 7번째 주간이 아니고요. 예, 주보에 오타가 났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동 예배 드렸고요. 또 어린이교회는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향신기도회와 간주기도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서 말씀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더 풍성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그리스도인의 쉼터 그리고 일의 신학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한 목요일에는 아름다움의 중요성 34주차 34주차 나눔이 진행됩니다. 우리 김미정, 이윤, 이종현 선도님은 우리 김노성 우리 장인어른 또 외할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좋은 여행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한 이 기간 동안 이제 또 봉사활동에 다녀오게 됩니다. 잘 봉사해서 정말 봉사함으로 많은 이들이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에 정말 귀한 봉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월요일 오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줌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DM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배당에서는 공유 예배당으로서 미션 153 교회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울 강서 지방의 교육자 원래를 6일 월요일에 가집니다. 저는 이제 봉사활동 때문에 참여할 수는 없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규영 성도님, 내일 7월 6일에 순환기 내과에 가서 혈관 조영술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스텐트를 하셨는데 또 혈관이 막혀서 스텐트를 해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과정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규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세민 성도님 7월 셋째 주간에 이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안에 우리가 이 7월 한 달도 정말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로 함께 모이도록 하시겠습니다.